어느 날 야곱은 낯선 들판에 누워 있었습니다. 텐트도 없이 다만 하룻밤의 잠을 위해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아 불편한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정신없이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그의 외할아버지,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의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밧단 아람은 그가 사는 브에세바로부터 무려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은 걸어서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는 그곳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가 사는 곳 브에세바에서 약 100km 떨어진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당도했습니다. 250리가 넘는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왜 홀로 브에세바를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밧단 아람으로 정신없이 서둘러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형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에서는 야곱을 죽일 생각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의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런데 그의 심중에 이른 말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당신의 오빠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급히 보내었습니다. 명분은 결혼할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야곱을 형의 손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정신없이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청년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장성할 때까지 부모님 슬하에서 행복하게 자란 청년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안정과 평안은 산산조각 깨어져 있습니다. 그가 가는 그 길은 가로등이 없고 치안이 없고 여관이나 호텔이 없는 곳입니다. 낯설고 외로운 광야에서 그는 들짐승과 밤의 추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밤은 그가 지나온 어떤 밤보다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는 불안과 공포의 밤을 홀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요 표현주의 미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에드바르드 뭉크의 회고전이 예술 전당에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뭉크의 회고전을 알리는 신문의 기사 제목은 신을 잃고 헤매는 현대인의 자화상 뭉크의 절규 오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신문의 기사는 인간의 고독과 불안, 공포의 감정 등을 깊게 파고드는 그의 작품은 힘들고 지친 현대인들 사이의 공감대를 끌어내며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저 뭉크의 그림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림으로부터 비명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비명, 스크림의 탄생 배경에 대하여 뭉크가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불현듯 우울함이 엄습했다. 하늘이 갑자기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죽을 것 같은 피로감에 멈추어 서서 난간에 기대었다. 검푸른 해변에 마치 화염 같은 핏빛 구름이 걸려 있었다. 나는 혼자서 불안에 떨면서 자연을 관통하는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를 느꼈다. 자, 특별히 이 마지막 문장은 마치 야곱의 심정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은 이정표도 없는 어두운 길 위에서 불안과 공포, 외로움과 피로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한 꿈을 꿉니다. 유명한 꿈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한 사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층계 맨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비 이삭이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야곱에겐 3인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날의 하나님은 3인칭이 아닌 2인칭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내가 다 행하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와 너 각각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는 그날 처음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땅 위에 있는 층계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scending and descending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그보다 앞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250리를 걸어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피난을 나온 야곱은 세상에 자기 혼자라고 느꼈고 자기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혼자 있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영화 터널을 보셨습니까?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혼자 남겨진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진실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가까이 계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순간 그 외롭고 낯선 땅은 약속의 땅으로 변화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홀로 떨어진 그에게 하나님은 땅의 티끌과 같이 너와 너의 자손들을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어 그를 가나안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그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야곱의 일평생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이요 또 야곱과 맺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두렵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곳은 어디나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순간 그의 불안과 공포는 전율과 경탄으로 변화합니다. 지상이 천상으로 전환되고 절규가 탄성으로 변합니다. 밤의 어둠은 더 이상 그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어둠은 야곱을 안온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아 베었던 그 돌을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명하였습니다. 루스가 베델이 된 것입니다. 루스는 도피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언어로 재진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며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야곱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프로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종종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들어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라보 성경 원문에는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블레페테 티 아쿠에테 영어로 하면 See what you hear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써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기 전에 하늘에 있는 무별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입니다. 헬렌 켈러의 말처럼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하시기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보는 것을 얻고 우리는 마침내 보는 것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을 컨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 비전을 재현하고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 야곱의 생애가 편안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험난한 시련과 투쟁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잠시 기쁨을 누리는가 하면 곧이어 시련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도망다니는 캄캄한 길에서도 함께 하시고 20년간 외삼촌의 양을 치는
미디안 외로운 그 벌판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의지할 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누울 자리가 되어주시고 그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품은 이 비전의 사나이 야곱은 허락된 자신의 삶에 성실과 책임을 다합니다. 허투루 살아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자신을 20년간 착취한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20년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자, 야곱은 자신의 일에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20년간 그가 돌보는 양을 한 번도 낙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보는 염소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더위를 무릅썼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 없이 살았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합니다. 앞으로 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루어야 할 비전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르기를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에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 언약을 굳게 믿고 비전으로 바라보며 하루의 생애를 성실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선교사 아펜젤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함께 인천에 입국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와 단 몇 분 사이로 두 번째로 배에서 내린 사람이 이 아펜젤러입니다. 그가 지금 서울의 남쪽 현재의 한국은행 자리에 집 하나를 구입하고 1885년 10월 9일 그해 10월 교회를 처음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일을 아펜젤러는 그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주일 나는 베델에서 오후 예배를 시작한다. 베델은 우리가 성서 활동을 위해 사들인 집이다. 예배엔 4명의 한국인이 있었는데 2명의 권서인과 강씨 그리고 진리를 믿고 추구하는 최씨의 부인이었다. 우리는 8평 방에 모여 한국식으로 앉았고 내가 영어로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했고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함께 읽었다. 그리고 장씨의 기도로서 표회했다. 예배는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위대한 센터가 되기를 바란다. 자, 야곱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듯이 이 척박한 땅 조선에 당도한 처음 선교사는 서울에서 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꿈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어느 현장을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의미로 충만한 공간으로 곧 베델로 변화하게 합니다. 삶의 문제들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베델이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새롭게 보고 바르게 봅니다. 베델에서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열망합니다. 베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공간입니다. 구주의 소망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하는 하늘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을 깨닫는 곳은 어디나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은 자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거룩한 예배를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간주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자 믿음의 온 노력을 다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어디나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집입니다. 약속을 따라 살면 우리는 루스가 아닌 베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날 만일 베델에서의 꿈을 꾸지 못했다면 야곱은 일평생 방랑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집을 홀로 뛰어나온 도망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난민입니다. 그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자입니다. 그 루스에서 유숙하며 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과 같이 때로 우리는 혹은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난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르기를 우리 한국 사회는 피난 사회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샐러리맨들에게 삶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10중 9은 전쟁이다라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피난 사회에 사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난 사회의 특징은 당장의 생존에 여념이 없습니다. 과거 투행적이고 현실 도피적이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루스입니까? 베델입니까? 위험한 환경에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루스에서 베델로 공포와 절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신앙은 루스의 불안을 떨쳐냅니다. 자,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현현하십니다. 우리 함께 35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가장 외롭고 홀로 되었을 순간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그의 일생토록 그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89장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시각화합니다. 하나님의 프로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피난사회, 위기의 시대에 약속의 말씀을 더욱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전을 바라보며 세상의 파고를 넘고 넘어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시는 이 가을에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